했잖아. 이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밤 행복기도원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다 같이 음소거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순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받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즐겁게 충성하며 사역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기도하는 대신 감사하는 대신 환경을 바라보고 염려하는 저를 자주 발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왕자 예수님을 모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늘나라 주님의 군사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맡기고 담대하게 주님의 군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대한민국이 주님 자유민주주의로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년 총선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사상, 이슬람 사상, 불교 사상을 대한민국에서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 우리나라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5,000명의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섬기는 나라, 섬기시는 그 나라를 변혁시킬 충성된 아버지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의 자녀선들이 우리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더 충성하기를 원하며 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합류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제2차 세계 선교 대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아버지 세계 선교 획을 긋는 대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위원들 아버지 상당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 특별히 주님 모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아버지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준비위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보호해주시고 주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매일 저녁 행복기도원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전사로 훈련받으니 감사합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매일 매순간 기도로 승리하며 행복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창모 목사님, 지금까지도 놀랍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높여주시며 아버지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더 크고 놀랍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과감없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멘하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경숙 사모님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4월 4일 최선의 판결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시영 목사님과 김옥기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영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때에 속히 하나님이여 자의 몸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릴게 아버지 지진 피해자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그렇게 헛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주님 사상자들 그들과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계시록에만 있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진이 너무 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살도록 깨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는 아버지 우리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욱더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 만날 날 때까지 충성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장명숙 권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아멘.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진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광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중보기도 제목은 단체 카톡방을 참고하셔서 마음껏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3월 23일 특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지인들 많이 초대하셔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인도는 윤영아 목사님이 하시고 기도는 홍기옥 사모님이 하시고 설교 및 찬양 집회 인도는 김은혜 강도사님이 하십니다. 3월 25일 토요일 1시 수원 명성교회에서 황세 목사님 장남 황명철 군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지 못한 분들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금 많이 보내시면 됩니다. 유창모 목사님 4월 4일 마지막 재판이 아름답게 종결되고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하셔
전 세계가 무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시영 목사님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많이 힘드시다고 합니다. 교도소 사역 정말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히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옥 선교사님, 남명희 선교사님, 김유자 선교사님, 권봉선 집사님, 김현주, 박주연, 이다은, 이진자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역과 건강과 비자 문제와 안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지만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르키예, 터키와 시리아 빠른 지진 복구와 난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차 선교대회를 위해서 청주 상장교회 헌신과 배려와 그 모든 잔치를 베품으로 인해서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강사님들과 재정과 프로그램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먼 곳에서 비행해서 올 텐데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여선교사님 니느웨가 4장 1절부터 11절까지거든요. 닌- 죄송합니다. 어제 겁니다, 이거는. 본문 말씀 수정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소피아 선교사님 화면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제가 올릴게요. 연희아가- 다시 올릴게요. 네. 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섭리라는 말씀으로 유창문 목사님 나와서 은혜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유창문 목사님 나와주세요. 유창문 목사님.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인터넷 사정이 약간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설교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중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먼데 호주까지 가셔서 사회를 봐주시고 대표기도를 은혜롭게 해주시고 특성해주시고 세계 만방에서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요나서 4장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예,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장 고기배 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 주일학교를 다녔거나 중고등부를 다녔거나 대학부를 다닌 사람들은 공과 시간에 요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분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유치부부터 요나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요나 그러면은 고기배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어리지만 초등학생이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나는 다 알아. 요나에 대해서는 더 들을 필요 없어 하고 제가 그냥 요나는 고기배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냥 히딱히딱 뛰어넘어가고 공과 공부할 때도 제가 귀를 기울여서 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요나서를 통해 가지고 야 이놈아 요나가 네가 바로 요나 같은 놈이다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 요나서 4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도록 만들어 주신지 모릅니다.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펑펑 눈물을 쏟고 울고 회개를 하면서 이 요나를 보면서 아멘. 하고 많이 깨달았었어요. 깨달았는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섭리는 섭리인데 무서운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의 섭리시다 하는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이게 성경이다. 우리 전번에 부흥회할 때에 배한우 선교사님은 세언약 그래가지고 딱 했잖아요. 어떤 분은 선교 그리고 딱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네.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이딱 넣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아멘. 여기 보니까요.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그랬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썩내며 지까짓게 아무리 큰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썩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탐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기 3대 때리든지 뭐 쳐박아가지고 물에 쳐박아 넣어버리든지 그러면 공중에 띄었다가 개구리 땅바닥에 패대기 쳐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요. 요나가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는데요. 하나님께서 야야 화내지 마라 그런 말씀도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요나를 또다 끓여주고 또다 끓여주고 또다 끓여주고 또다 끓여주는 것을 볼 수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요나가 니느웨가 사흘길이라 그랬어요. 사흘길인데 전도하면서 나가면은요. 부지런히 돌아야 4일인데 그냥 외치면서 돌아다니면은요 얼마 많이 못 다닐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사흘 끓이면 네가 일주일은 돌아다니면서 외쳐야지 그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시는 거니까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왕도 회개하고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되게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주제를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너무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요나가 화를 뻐럭뻐럭 내면서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날 이 자리에서 죽여 주시옵소서.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그냥 도끼로 갖다 쳐버리든지 막대기로 쳐버리든지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뒤져라 그리고 때려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요 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요나서 짧으니까 이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요나만 사랑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배 타고 가는 사람들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요나를 통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몽땅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악독한 인간들이잖아요. 악독한 인간이면은 소돔 고모라의 요한불로 불나버리듯이 그렇지 않으면 노아 당시에 물로 갖다 심판해 버리듯이 그냥 비를 부어가지고 전부 다 물에 둥둥 떠가지고 다 물 실컷 먹고 죽어버리도록 그렇게 해도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 다 회개하도록 아멘. 회개하도록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행복기도원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볼 때 2분 계시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처음 들어오셨던지 계속 들어오셨던지 오신 분들이 굉장히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들어오고 누구를 통해서 행복기도원의 소식을 듣고 들어오셨겠지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은요. 절대 이 자리에 들어올 수도 없고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83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8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졸업하고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85년도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세월이 굉장히 지났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나는 거는 우리 동창들이 260명 가까이가 단체 카톡에서 카톡을 같이 하고 있어요. 카톡을 같이 하는데 재미나는 거는
목사님들이요, 좀 제가 하는 행복기도원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럽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 뭔 얘기인가 하면은 이거 줌을 깔 줄도 모르고 열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들어올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 보고 해달라 그래라. 아들 보고 한번 해달라 그래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 나는 골치 아픈 거 안 해. 골치 아픈 거 안 해. 골치 아픈 거 안 해. 그러면서요 안 한다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정말 이거 줌에 행복기도원에 들어오고 다른 줌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오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특별히 큰 사랑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여러분들 무조건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실 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1장으로 내려가서 4절을 먼저 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다 깨어지게 한지라. 그러면서요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바다를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면서요 풍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는데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찾아봐야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5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실미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치신다는 거 채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을 통해 가지고 채찍질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암몬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셨어요. 무섭게 채찍질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찍을 한 번도 안 맞아본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했더니만 하나님의 몽둥이가 나를 치는구나. 하나님의 매가 따갑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7절 너희가 징계를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격하였거든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자,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는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들 요나가 풍랑을 만날 때는요 그 징계가 할렐루야 아버지 풍랑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 넣었을 때요 오 라칼레켈레케 오 주여 할렐루야 나를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뒤집어지는 형태가 뭔가 하면은요, 기도 안 하던 인간이 기도가 탁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가 막히면 저주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은요, 천하 없는 목사님 딸이나 장로님 딸고 3대, 4대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초대 지 혼자 예수 처음 믿었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우상 단지를 섬기고 정말 잡신을 섬기는 무당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회개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탁 쳐지면은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장소가 되고 은혜가 무릎을 넘고 가슴을 넘고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요, 무서운 사람을 고기배 속에 잡아 넣어가지고 완전히 뺑뺑이를 돌려도 정신없이 돌려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 출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가운데도 보면은요, 너무 요새는요, 알을 하나 넣고 둘 넣고 해가지고요, 아가 우상이 돼가지고요, 아 하자는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따라하는 멍텅구리 같은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자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는가, 뭐 아 좋은 대로 하라 그래요. 아 좋은 대로 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했죠. 아 좋은 대로 하면은 아가 은혜 못 받으면 육신의 생각이면은 망할 길로 나가는데 아 좋은 대로 하라는 게 그게 장모님이 할 소리입니까? 목사님이 할 소리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소리입니까? 절대로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거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거는 뭐 기쁘시게 못할 거고, 그렇게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그렇게 쓸데없는 거 배우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과목을 시간 들여서 공부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그거는 듣고 안 듣고는 자기 따위에 달렸어요. 그러나 부모로서는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서권태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 그분에 대해서 한번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강명시의 개업집에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성도들의 관계를 모르고 부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나니까 오늘 개업하는 집 사업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오늘 여간 한답니다. 여간을 개업한답니다. 그러니까 서건태 목사님이 딱 신방을 가시다 말고 신방 안 간다. 여간집 하면 거기에서 음란 행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목사가 가서 그런 집에 축복기도 하면은 그게 축복이 되겠냐? 못 가겠다. 그러면서 서건태 목사님 신방을 안 가겠다고 했대요. 여러분들 아무나 그런 결단을 내리는 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부목사 보고 하는 얘기야. 여간하지 말고 거기다가 목욕탕을 하라 그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간 다 지어놨는데 목욕탕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전화를 받는 집사님이, 목사님이 신방 안 오신다 그게 이 교회 아니라도 딴 교회 실컷 다닌다 이렇게 하고 보따리 싸고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요, 여관을 지었던 걸 갖다가 목욕탕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목욕탕을 해야 되니까 땅을 깊이 파야 되고 물을 올려야 되는데, 놀라운 거는 그걸 지하수를 파다가 온천이 거기서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쪽에 강명시에 갔을 때 목사님들이 가면은요, 반값이니까 싸게 받고 해주는 그런 목욕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제가 전에 부목사 시절입니다. 부목사 시절에 왕십리에 저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노래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노래방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 신앙 양심에 개업 예배를 서건태 목사님처럼 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한테 양복도 해주고 가방도 사주고 뭐 걔한테 해준 게 많아요. 내가 받아 먹은 게 많아. 그러니까 제 난생 처음으로 노래방에 딱 들어가 봤는데 방을 만들어 놓고 해놨는 꼴을 보니까 정말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런데 그걸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여간 얼버물려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예배도 대강 드렸는데 그거 하나님이 받는 예배도 아니라는 걸 제가 예배 드리면서 생각해도 이게 신령인가 진정의 예배가 아니고 개떡 같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노래방을 하면서 금요철야 나오던 사람이 금요철야 못 나오지. 노래방이 밤에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떨어지니까요. 결국에는 둘 부부가 이혼을 해버리더라고요.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형편없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정말 한심한 목사다. 그 노래방을 한다 그러면은 서건태 목사님처럼 안 가. 그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담대하게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주의 종으로 얘기를 못 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폭풍을 대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징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도 은혜 받고 암병 걸리고 은혜 받고 부도 나고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매를 맞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공고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기도를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07편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예, 시편 107편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인간들이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아니고 내게 고통의 강이 흐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면 여러분들 100% 저주 받습니다. 천하 없는 짓거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안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마음밭은 딱딱해지고 있고 돌짝밭이 아니면 가시밭이고 가시밭이 아니면 길가밭이고 여러분들 마음이 옥토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옥토밭이 되면은 말씀이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번에 유흥열 목사님이 우리 새선중에서 설교하셨을 때 제가 이분이 설교학 교수니까 목사님이 존경할 만한 그런 설교자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참 인품도 좋고 좋은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듣는 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설교하는데 마음 자세를 바로 해야 돼. 그런데 제가 무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설교가 성경 해석이 빗나간 설교에 은혜 받는 거 그거는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 해석이 바로 되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는요. 마음 바탕이 바로 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시편 107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신과 인생에 해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섭리는 어떤 사랑의 섭리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가지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면서 요나를 기도가 막힌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상식하고 오늘 요나서를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1장 전에 대화가 있었어요. 어떤 대화가 있었는가 하면, 자, 여러분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읽습니다.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하시 아니하시는 줄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 보고 요나야 니느웨 가라 그랬고 니느웨가 악독이 많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틀림없이 증거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불로 침판을 하고 니느웨를 쳐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안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지가 쫓겼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주 탈선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놈 새끼야 전능하신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화를 안 내시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썩내는 것이 합당하냐 이 인간아. 네가 헛되게 내는 게 여러분들 손자들이나 아이들이요. 아버지 엄마 있는데 잘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은 써요. 뭘 사가지고 오라고 하면은요. 그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떼 쓰는 것처럼 요나가 유치원생처럼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타독거리는데 어떻게 타독거리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요. 이제 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박넝쿨이라는 건 그래도 며칠 자라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속견속절로 해가지고요. 박넝쿨을 확 덮어가지고 그늘 있는 데서 텐트 쳐놨는 것처럼 시원하도록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한숨 잠을 정도로 그렇게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대로 가만히 천앱이 놔둬야 되는데요. 벌레를 시켜서 야 지금부터 너는 입 가지고 박넝쿨 씹어 넘겨라. 그러니까 아멘 그거요. 벌레가 갔다가 주의 종은 아멘 안 하는데 벌레가 아멘이라고 성경은 없지만 순종했으니까 그게 아멘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글사글 끓여가지고 먹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동풍을 예비해 가지고요. 도리어 요나로 하여 뜨거운 햇살로 해가지고 박너꿀이 바싹 말라가지고 덥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참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준비예요. 이 아주 덜 돼먹은 인간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준비하셨지요. 배를 준비했죠. 선장을 준비했지요.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고기를 요나를 받도록 만들었지요. 고기가 배 속에 넣었다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토해내도록 거기 내가 고기 보고 물어봤더니 고기가요 사람 넣었다가 토해내느라고 혼났다 그랬더라고. 자기가 안 나와가지고 펄떡펄떡하고 꼬리를 흔들고 난리를 지기다 보니까 튀져나왔는데 그걸 내가 씹어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토해라 그래서 내가 아멘하고 토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의 이 정말 불순한 인간을 위해서 차곡차곡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여러분들 주무시는 방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있으면은 오늘 또 이 포도를 사다가 제가 먹거든요. 여기 인도는 포도 계절입니다. 포도 계절인데 이 포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 따져 먹으라고 이렇게 예배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디기 감사합니다. 디기 감사합니다. 디기 감사합니다. 디기 감사합니다. 디기 감사합니다. 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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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박는 굴물도 준비하고 벌레도 준비하지만 여러분들 잡술 것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랑도 준비해 주시고 신부도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로 준비해 주셨다. 그런데 이 사실들을요, 인간들이 깨달지 못하면 깨달지 못해요. 그런데 은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참 7절에 보니까 4장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꿀을 깔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짠. 여러분들 무슨 폭탄을 썼다, 칼을 썼다, 무슨 사자를 썼다, 호랑이를 썼다, 그게 아니고 작은 벌레 새끼 한 마리, 군배 새끼 같은 그 벌레 새끼 한 마리를 선지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요나의 상태가 4가지 면으로 1장, 2장, 3장, 4장으로 나타나는데요. 요나가 1장의 요나를 보면은요, 도망가는 요나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장의 요나는 뭔가 하면은요, 기도하는 요나로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습니다. 3장의 요나는 어떻게 하느냐, 외치는 요나로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요나. 그냥 제대로 사흘길인데 적어도 일주일은 외쳐야 되는데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면으로 쓰시는 요나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끝판에 가가지고 요나가 나 같은 거 써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내가 버림받아야 되고 내가 정말 고기 밥 돼야 될 인간인데 나에게 이렇게 2차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요나가 끝까지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야 이놈 새끼야 네가 그따위 짓 하면 되나, 내가 너를 죽여버리려고 그다 살려주시면은 끝까지 감사해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깨달도록 만듭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4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굴을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이러면서요 요나를 끝까지 넓은 사랑으로 요나를요 끝까지 사랑해 주셔요. 제가 철다군이 없었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보고 그랬습니다. 말라고 날 낳아가지고 고생시키느냐고. 그러면서 어머니 보고 날 낳지 말지 말라고 낳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내 대 바래, 네가 내 대 바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내가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요 나이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야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5명 데리고 고생할 때에 엄마 고생 많아 그러면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나를 말라고 나가지고 그거 하느냐고. 그래서 그래요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지가 성질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질 때 없습니까? 저는 신학
하나님 앞에 따진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따졌는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신학교 다니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넉넉하게 줘야 돼. 왜 자꾸 굶깁니까? 내 왜 식권을 안 줍니까? 식권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먹여가면서 뭐 공부시켜야 되지. 왜 자꾸 굶기면서 왜 물만 출렁출렁 그래도 마시도록 만듭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신명기 8장의 말씀, 하나님은 높였다 낮췄다 이렇게 하면서요,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훈련시켜 줬는데요, 제가 이 요나서를 1장, 2장, 3장, 4장을 강의를 하면서 생각을 한 것은요, 요나와 같은 인간이 우리 모두는요, 남다른 비스무리한 요나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가 무슨 선교사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내가 선교사, 내가 돌아봐도 저는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은 저는 배추장사 차떼기로 넘기는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무를 차떼기로 넘기고 밭대기로 해가지고 넘기고 뭐 이런 거 하는 건 제가 또 머리가 푸덕푸덕 돌아가요. 이렇게 딱 돌아보면은요, 자, 이거 몇 차분이다, 하겠다, 인건비 얼마 들어가겠다, 이런 거 제가 푸덕푸덕 돌아가는 사람인지, 제가 무슨 또닥또닥 새신자를 가르친다든가 뭐 한다는 그거는요, 제가 도저히, 더군다나 불교가 발상된 인도에 와서 제가 선교사가 된다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뽑아가지고 인도에 갖다 심어주시고, 인도에서 2019년도부터 걸려가지고 재판받게 하시고, 계속 3년 넘어, 4년, 7월 달이면 만 4년이 되는데, 그 유치장 안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참, 지금 제가 병보석 사태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님 무슨 재판하는 사람이 설교하나 그랬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이것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요나가 사랑받을 자격 없는데도 사랑해 주셨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으면 그 인간을요, 사도로 임할 수도 없어요. 집사도 세울 수도 없고 세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못쓸 인간을 성경을 쓰게 만들고 멋지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으리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이 사랑의 전체가 아니면은 우리는 맹목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걸,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설령 탕자가 아버지 돈을, 여러분들 재산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돈을 도둑질하고 나갔다고 할지라도요, 아버지는 돌아오면 그 자식을 봐줍니다. 틀림없이 봐줘요.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줘서 받아갔다고 누가복음 15장은 나오지만, 그 아버지 돈을 도둑질 해가지고 나갔다고 하고, 소를 팔아서 나갔든지 닭을 팔아서 나갔든지 엄마 돈을 도둑질해서 나갔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우리 신봉수 선교사님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로 해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어저께 했던 것을요, 아까 보니까 올렸는 게 33명이 들으셨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듣고 있는 분이 41분이 듣고 있잖아요. 또 2분씩 앉아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 50분이 듣고 계시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또 유튜브로 올린 걸 가지고 다른 분들이 들으면서, 이게 설교가 보통 15분, 3분, 뭐 7분, 요새 짧은 거 듣지 1시간 되는 거 잘 듣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이것이 올라갔을 때에 아주 계속 들으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정말
볼품없는 요나처럼 정말 고기밥이 돼서 끝나야 될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사랑받을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녹아져서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응주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응주 선교사님은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전화를 들어서 참으로 바다에 던져서 고기 뱃속에서 회개 운동하게 하시고 또 육지로 다시 토해내서 사명자의 다시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끝까지 이 느느웨에서 들어가서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12만여 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회개 운동을 시키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도록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부는 능력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유 목사님을 앞장서서 이렇게 행복 기도원을 통해서 참 회개 운동을 시키고 또 아름다운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찬미의 소리가 천군천사와 더불어 화답하는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귀한 말씀을 새김질합니다. 이제 침전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 받았던 거 묵상하면서 주 앞에 아름다운 그 참 미래를 향한 우리의 사명을 더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구체적인 꿈을 꾸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유목삼 4월 달에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요나를 회개시켜서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크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만 아멘하고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완전히 새롭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